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할 것 같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리시고 미리 준비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은혜 받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의 처음과 끝을 알아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오해하기 쉬운, 어찌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제사 방법 가운데 번제를 드릴 때에는 동물을 번제물로 잡아서 죽여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이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것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할 수 있는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방법, 시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치르는 일이 많은데,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 치르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 치르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서 학생들 실력이 성장하기를,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들려고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때 학생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냅니다.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것은 아들 이삭의 생명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향상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내용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였습니다. 이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저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묻는 질문, 이 질문이 담겨있는 문제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얻는 불가능한 나이에 얻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나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가능한 나이가 아닙니다. 자녀 얻기에 가능한, 신체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집을 방문해서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앞으로 너에게 자녀가 있게 될 것이다 말할 때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고 비웃은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는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100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리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은 이삭 때문인데,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온 것이냐?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반응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삭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욥이 고백했던 믿음과 같습니다.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시작되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욥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한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죽을 줄 알았던 이삭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믿고 살면 문제될 게 없구나. 하나님 더욱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어찌 보면 잔인한 그런 명령이 아니었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 속에는 누가 주인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뜻은 이 모든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로 추정이 되는데, 이삭이 성장하면서 가정이 평안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더 생각하고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평안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믿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어느새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한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풀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삭에 대하여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한 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내용은 기억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누가 주인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더 깊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저러한 시험 문제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시험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은 문제로, 고난으로, 당황스러운 사건과 그런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내 가족은 누가 주셨는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도 다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시면 그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문제가 풀리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다 잃어버리고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교의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일의 결과를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신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혼자 돌아오게 되는 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신실하심, 흔들림 없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한 개인의 대단하고 훌륭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오늘 너가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왔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앞서서 책임지고 준비하고 계심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보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